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교회 생활 임정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기로 원합니다. 준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무사히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무수한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이 시간 모든 생각을 우리 주님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를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하 4장에서 7장 말씀입니다. 표시를 역대하 4장에서 7장 표시를 했고요. 말씀은 에스라 앱 성경에서 구약 성경 역대하 4장 찾았습니다. 오늘 2021년 4월 23일입니다. 역대하 4장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수로 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10규빗이며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고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매 규빗에 소가 10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들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12소가 바쳤으니 셋은 북을 향하였고 셋은 서를 향하였고 셋은 남을 향하였고 셋은 동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단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넓이만 하고 그 간은 백합화의 식양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열을 만들어 5은 우편에 두고 5은 좌편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의 씻기를 위한 것이었더라. 또 정식을 따라 금으로 등대 열을 만들어 외소 안에 두었으니 좌편에 5이요 우편에 5이며 또 상열을 만들어 외소 안에 두었으니 좌편에 5이요 우편에 5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을 만들었고 또 제사장이 뜰과 큰 뜰과 큰 뜰문을 만들고 노수로 그 문짝에 입혔고 그 바다는 전우편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삭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서 하는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우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우게 한 400성리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12소와 솥과 부삭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비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난 노수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심히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중수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당과 진설병 상들과 내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정금 등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전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화젓가락이며
또 정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외소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역대하 5장으로 가겠습니다. 솔로몬의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그 붙인 다윗이 드리는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에 두며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월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내 윗사람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 있어 양과 서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들었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내전 앞에서 보이니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이때 제사장들이 그 반차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네 사람 아삭과 해만과 여두둔과 그 형제들과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단 동편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인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13절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아멘.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14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다음 말씀 역대하 6장 말씀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붙인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기 위하여 아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붙인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붙인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붙인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 넣은 궤를 두었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회중을 마주서서 그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이왕에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장이 5규빗이요 광이 5규빗이요 고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저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며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역대하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적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대하 7장. 솔로몬이 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1절 적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그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때에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케 하던 것이라. 제사장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섰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앞들 가운데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의 지은 노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수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6절 제사장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섰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저와 함께 하였더니 제8일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월 23일에 왕이 백성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며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피력하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며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15절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비 다윗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비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법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면 내가 저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가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복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역대하 4, 5, 6, 7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그동안 사람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고 해서 어떤 줄거리나 스토리가 없는 상태에서 읽을 때 성경 읽을 때 제일 무료하고 정말 읽기 힘든 부분을 지나고 오늘 읽은 부분은
그냥 한 절 한 절이 정말 영광스럽고 솔로몬이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 후에 온 백성이 그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장엄한 장관이 머릿속에 그려질 때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저희도 비록 모인 수가 작다 하는 예배도 있지만 모인 수와 상관없이 이렇게 어떤 그 인도자와 앞에 함께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되게 성전의 공간에서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에게 모든 성전을 그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면 이런 약속을 주시잖아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기도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저도 생각나는 한 경험이 있는데요. 수년 전에 눈이 몹시 오는 겨울날이었습니다. 보통 주일학교 예배를 드릴 때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아이들을 태우러 가기도 합니다. 정기적으로 제가 태워가지고 오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사는 곳이 교회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몹시 춥고 전날 눈이 많이 내린 그런 날이었습니다. 교사회의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다 같이 모였을 때 아이들을 이제 태우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은 너무 빙판진 길이라 멀리까지 갔다 오는 것이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집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아이를 태우러 가지 않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태우러 가고 싶은 마음에 천천히 조심해서 운전해서 다녀오면 된다라는 마음이 가지고 그 아이를 태우러 갔습니다. 그 아이를 태우러 갈 때 그 중간에 천이 흐르고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보통 일반 길도 미끄럽지만 얼음이 얼은 상태에서 그렇지만 그런 눈이 오고 빙판길에서는 도로 위가 그 다리 위가 더 많이 위험합니다. 그때 그 다리를 건너갈 때 이상하게 저한테 한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태우러 가야 하는 그 마음과 같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정말 그 바다 끝에서라든지 땅 끝에서라든지 어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 때라도 내가 예수님 부르면 예수님은 저를 향하여서 오시고 제가 그 예수님을 부르는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은 기필코 저를 향해서 내가 그 아이를 향해서 가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 마음과 실제로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부를 때 그분은 오신다는 거라는 어떤 마음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안고 그날 그 친구를 태우고 예배를 와서 드리게 되었고요.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은 어느 날 내가 정말 필요할 때 꼭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긴급한 상황이라든지 또 기도할 때라든지 이럴 때 정말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 때 저는 제가 그 다리 위에서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 분명히 예수님은 저에게 오시고야 만다는 그런 확신에 찬 믿음이 제 가슴 속에서 정말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때 저는 그 현장에 그날 빙판진 겨울날 내가 그 아이를 태우러 갔을 때 느꼈던 그 심정과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님이라고 부르면 신기하게 저의 답답함, 저의 무거움들이 풀려지는 걸 경험하고 또 기도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이지 않지만 오시는 경험들을 너무 많이 하였습니다. 제가 그때 그 아이를 태우러 간 것은 제 인생의 탁월한 선택이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너무나 멋진,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부를 때 언제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열쇠를, 키를 받은 날과 같습니다. 주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 기억이, 그 간증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오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는 내내 제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냐면요, 제가 어떤 사람을 성토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며 그런 입술의 죄와 마음의 죄를 지으면서 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것들을 생각할 여유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잠깐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입술로도 범죄하고 마음으로도 하나님께서 살인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미움의 악을 참으로 분수같이 쏟아내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들 앞에 설 때에 그 막막함은 하나님 너무나 두렵고 도망가고만 싶습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저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보호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들이 풀어지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주님이 늘 필요한 자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감사 3가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첫째는 제게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저를 선택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일주일의 모든 일을 마치고 새로운 문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이후의 시간, 제가 예수님이 주신 기쁨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또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이와 같이 귀한 말씀을 또 오늘 또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 감사를 지금 생각했지만 30가지, 60가지, 100가지 저는 주님께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후의 모든 일정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